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우리 남성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즐겁게 사십시다.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고 시도도 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 찾아보면 솔로몬 왕은 지혜를 얻음으로 즐겁게 살려고 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기도 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정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종들을 사기도 했고 낳기도 했어요.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기르기도 했습니다. 은금을 비롯한 많은 보물들을 가지기도 했고요. 노래하는 악동을 두기도 했어요. 더 나가서 1,000명에 이르는 처와 첩들을 두면서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이 노년에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우리 인생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도 이 솔로몬은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을 발견했는데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일에 대해서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이라는 거지. 여러분,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유명한 개그맨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작 자신은 무대에서 많은 청중들을 향해 웃음을 주고 그들을 기쁘게 만드는 데 비해서 정작 본인은 늘 허전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기쁘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잠도 못 자고 그냥 우울하기만 한 거예요. 이 개그맨이 하루는 이 파리 시내에서 이제 엄청난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그 괴로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이런 상태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삶이 즐겁지도 않고 우울하기만 합니다. 그러니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그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글쎄, 지금 파리에 세계적인 개그맨이 와서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 개그맨 공연에 가서 참석을 하면 기쁨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 개그맨의 공연에 참여하라고 권고를 해줬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개그맨이 병원 문을 나서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개그맨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남을 웃기는 사람이 정작 그 사람에게는 웃음이 없는 거예요. 남을 즐겁게 살아야 될 사람이 전혀 삶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화려한 모든 삶을 다 경험했던 솔로몬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삶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즐겁게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원했던 모든 것을 친히 다 살아보았던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즐거워 살 때 정말 거기에 삶의 보람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즐거운 인생. 어떻게 하면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때 즐거워진다. 자,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자, 지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을 하며 살 때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에 먹는 것도 기쁘고 마시는 것도 즐겁다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전에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렸던 존 와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83세의 나이로 임종을 하게 됐는데, 그 죽음을 앞에 둔 시점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에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하는 말이, 아들아,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자의 손을 붙잡고 있어. 아니, 지금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실패자예요? 아버지는 사업에 성공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에게는 10여 개의 대기업이 있고 수천 명의 직원이 있고 수천억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사업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결코 실패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아들이 말을 하니까요, 아버지가 또다시 힘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결코 그렇지 않아. 나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야. 그동안 나는 나의 영화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한 일이 없어.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니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의 모습이 아닐까? 이 존 와나메이커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신음하듯 내뱉었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금이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어, 이런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즐거운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삶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남겨진 생애 동안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할 때에 즐거운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즐겁게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다시 합시다. 꿈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자,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본문 8절이에요. 시작. 자, 지금 이 말이 뭐냐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이 말은 의복을 깨끗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입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향수를 좀 뿌리고 몸내 좋은 향내가 나도록 한다. 자, 이 말은 즐거운 인생은 자기 관리를 잘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복을 항상 깨끗이 하고 몸에 더러운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기가 나도록 관리하는 거, 이거 참 좋은 일이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 몸을 잘 관리할 때 자신도 즐겁고 다른 사람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외모의 모습을 아름답게 관리하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연세가 드셨어도요, 여러분들의 몸을 잘 관리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도요, 최고의 아름다움을 지금 연출하십시오. 지금 머리가 하였으면 지금 새까맣게 염색도 좀 하시고, 머리에 훅가시도 확 넣어버리고, 눈썹에 좀 할렐루야도 붙이고, 얼굴에 페인트 칠도 적당히 하고, 액세서리지만 걸 거 좀 걸고. 자, 이렇게 자신을 관리하고 자신을 잘 이렇게 치장하는 것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즐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요,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때로는 자신을 절제할 줄도 알고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도 잘 이겨갈 수 있고요, 자신의 꿈과 씨름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주어진 남겨진 생애 동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과 환상을 지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잘 관리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역사 속에 보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어요. 이 젊은 왕이었지만 세계를 온전히 정복했던 그런 왕이거든요. 이 알렉산더 왕이 이제 페르시아, 그 유명했던 페르시아 정복을 위해 이제 나아갈 때, 나가기 전에 자기의 부하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나눠줬대요. 재산도 나눠주고요, 영토도 나눠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보물도 다 나눠줬대요. 그때 이 알렉산더와 친한 친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나눠주면 이제 자네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오직 희망을 가지고 살겠네. 지금 이 알렉산더가 지니고 있는 희망이 뭡니까? 알렉산더가 지니고 있는 꿈이 뭐예요? 이는 온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욕망도 절제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거 다 부하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왕으로부터 너무 귀한 은총을 받은 것 아닙니까? 땅도 분배받았지요, 재물도 분배받았지요, 보물도 분배받았지요. 너무나도 과분한 은총을 받은 이 부하들이요,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왕을 위해 싸운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계를 정복하게 되어지고요, 알렉산더는 그 꿈꾸던 세계 정복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으면 자기 관리를 잘 하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과 비전을 지니시기를 원하고, 그 꿈 때문에 나 자신을 관리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자, 오늘 솔로몬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자,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살지어다? 즐겁게 살지어다. 즐겁게 살지어다. 자, 즐겁게 사는 인생은 어떻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면요, 행복해요. 사랑하며 살면 즐거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글을 보다가 이런 꽁트 하나를 읽은 적이 있어요. 한 가족이 해수욕장으로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자, 아이들이 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물속에 풍덩 들어가지고 수영을 치고 날들 떠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자꾸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불안한 엄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들을 소리 질러서 불러내가지고는, 야, 깊은 데로 가면 위험해, 절대로 깊은 곳으로 가면 안 돼.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타이르고 또 때로는 그냥 책망도 하고 뭐 이런. 그랬더니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있던 큰아들이요, 이렇게 불평을 토로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빠는 지금 저 깊은 데서 지금 수영을 하고 있는데 왜 아빠한테는 빨리 나오라도 안 하고 왜 가난하지도 않냐고. 그리고 이 큰아들이 투정을 부리니까 이 엄마가 뭐라 그랬겠어요? 야, 네 아빠는 괜찮아. 거액의 생명보험에 들었거든. 자, 어쩌면 이런 모습이 현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메말라가기 때문에 기쁨이, 즐거움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삭막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즐거움이 있고 행복하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깨져버리잖아. 6세기경에 페르시아에 큐루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제 적과 전쟁을 하다가 적의 장군의 가족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이제 왕이 포로로 잡혀온 그 적의 장군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만일 내가 너를 풀어준다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니? 그랬더니 적의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저를 살려주신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자식을 풀어준다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니? 그랬더니 그 장군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머지 절반, 재산 절반 모두를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래?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아내를 풀어준다 그러면 너는 나에게 뭘 줄 거야? 자, 이때는 장군 자신과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전 재산을 지금 왕에게 준 거잖아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장군의 아내가 초조한 빛으로 남편을 바라봅니다. 그때 장군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아내에게 쫙 보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예, 내 목숨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큐루스 왕은요, 비록 적장이지만 자기의 아내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결국 적장 모든 가족을 전부 살려서 본국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며 사는 삶은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즐겁게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에 감동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도 이 사랑으로 행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즐겁게 사는 인생은 어떻게 하는 인생이냐?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것이다.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자,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떤 때 우리의 즐거운 인생이 되냐? 내게 주어진 일을요,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즐거워진다는 거지요. 사실 우리 인생살이는 일을 할 때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피곤하고 일에 쪼들려가지고 살 때에는 야, 이 일만 관두면 정말 좋을 거야 그러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살면서 일이 없이 살면요, 처음 며칠은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무기력하고 무의미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일을 하도록 만드셨고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었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지금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에서 열심히 일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다는 게 복이고 일거리가 있다는 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시면서 제자들에게요, 열심히 일하는 것까지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일을 싫어하거든, 일을 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을 만날 때에 그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말한 대로 이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 일에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냥 깨나 피고 그냥 듬성듬성하고 무의미하게 이렇게 하면 그 일이 지루하고 힘겹지만, 내가 그 일에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집중해서 힘을 다하여 하게 되어지면요, 그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즐거워진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생애 동안 온 마음을 다하여 일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을 체계화시켰던 오카노 목사님이 계셨지요. 자, 그분은 일생을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서 교회에 섬기게 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목회했던 사랑의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을 했고요, 세계 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자 훈련을 진행할 때에 중요하게 나타냈던 한 대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광인론이라는 거예요. 광인론. 이게 뭐예요?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할 때에도 그 일에 미쳐서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미쳐서 정말 그 일을 하고 또 여러분이 미쳐서 믿음의 삶을 살면요,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사람이 낚시하는 일에 미쳐 있으면요,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미쳐서 하는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그냥 미쳐서 하면, 미쳐서 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을 거기에 다 쏟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온 마음을 그곳에 쏟아서 하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내 온 마음을 다 쏟아서 하게 되어지면 재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환경을 초월해서 너의 주어진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즐겁게 사는 것이 네 분복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탓하거나 주변에 물질적으로 어렵다는 환경 탓으로 자꾸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삶의 카테고리 안에 좌절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셨으니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할 때 기쁨이 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심령이 즐거워지고요, 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 나갈 때 즐거운 인생으로 살 수 있으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가질 때에 즐겁다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온 마음을 쏟아서 집중적으로 일하는 자에게 참으로 즐거운 인생이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살이 속에서 한심과 근심과 염려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즐겁게 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믿음이 없이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 기쁨이 메말라 버렸고 오히려 우리 입술에는 한숨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찰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인생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모든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 즐거워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니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실학의 열매가 우리의 심령 속에 맺혀지게 하심으로 날마다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